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에스겔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스겔 33장의 그 파수꾼의 사명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2절에서 6절까지는 파수꾼의 임무와 그 결과,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수꾼이란 무엇입니까? 고지대나 막루에 서서 적이 접근을 경고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예화로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 속에 그 파수꾼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 생사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파수꾼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안위가 위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6절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파수꾼에게서 그 죄를 반드시 찾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7절 이하에서 바로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하겠지만 만약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에스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에스겔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약한 세상에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파수꾼에 가지는 이 부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부담이 큰 사명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쁘신 뜻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그 부담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된 이후에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자기를 변호할 생각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죄를 무죄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확신과 그의 담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그가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지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에서마저도 변호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한 이 사명을 부담과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서의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그 복음에 얼마나 매진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내다 던졌는데 사실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바울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몸을 추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깨지고 피난 것이 아물 때까지 몸을 돌본다고 해서, 몸을 쉰다고 해서 과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어떤 몸과 마음의 그 데미지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바로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다시금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단지 파수꾼이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돌에 맞을 때 이런 상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등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옛 과거를 생각했겠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서 다메스까지 갔던 바울 자신의 모습이 아마 그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몸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또다시 전도길을 나서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됩니다. 빌립의 네 딸들과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에게 경고할 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나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나의 생명조차 이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바울의 확신과 그 은혜에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경험한 은혜와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오늘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다르지 않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바울이나 우리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나 우리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모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귀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